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사무엘상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6절, 주보 2면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우리 19절부터 7장 2절까지 아랫부분의 말씀은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부터 16절 먼저 제가 봉독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 19절부터 7장 2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탄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전 한국의 도쿄신문에 소개된 글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1년 만에 한국교회의 전체적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주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통계가 나와 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제 몇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다름이 아닌 교회가 물질화되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물질화되어 갔다라는 증거로 몇 가지를 이제 분들이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일에 너무 힘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복을 받을 수 있는 것과 연결을 시킨다. 복이 나쁜 것 아닙니다. 복은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복 있는 자라라고도 불러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복을 구하고 찾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복을 물질로, 돈으로, 성공으로 해석한 것도 잘못됐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교회가 좀 성공했다고 하는 교회들이 이제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그 보물 같은 것들을 지키려고 이제 교회를 세상 앞에 빗되게 놔두지 아니하고 너무 자기 욕심대로 심지어는 아버지가 목사였으면 아들에게로 교회를 물려주는 세습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세 번째는 교회가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라면 불법도 아무 꺼리낌 없이 자행한다. 건축을 하는 교회치고 제대로 법을 다 지켜서 건축하는 교회가 거의 없을 정도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심지어는 법을 이용해서 또는 자신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또는 고관에 있는 고위 관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용해서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교회가 예외적인 사례를 많이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드러나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한 교회의 최근 건축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그 교회는 한국의 정말로 내노로 하는 교회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가장 한국에서 번화한 거리에 교회가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더 많은 사람이 모이게 하겠다고 큰 교회를 건축하는데, 건축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지나가는 도로로 교회 땅을, 교회 면적을 확장해 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은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인데, 교회가 그 지하로 들어간다는 이유를 가지고 길 밑으로 교회 건물을 확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뜻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일까? 사람들의 눈에 불법으로 보이는 일들을 뻔히 행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입니다. 큰 교회를 내놓기 싫어서 세습을 하고, 교회 건물을 확장하는 일이라면 불법과 그리고 또 탈법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그리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서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받으려고 하는 교인들의 모습, 결국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그렇게 보여주게 했고 그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만들어 주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그러면 돌아가야 될 참된 모습은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한 사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하루는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인, 하나님이 다 쫓아내라고 했던 이방인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전쟁에 지고 맙니다. 저도 그냥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웠는데 법궤마저 뺏기는 그런 참담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그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스스로 했던 질문입니다. 우리가 왜 졌을까? 우리가 왜 졌을까? 교회가 이 땅에 나가서 왜 떳떳하지 못할까? 그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는 것이 왜 조금은 부끄러울까? 그런 말입니다. 예수 믿고 성공했다라고 하는 말이 왜 부끄러울까? 왜 저 사람은 높은 관리가 됐고 대통령이 됐고 장관이 됐는데 왜 예수 믿는다는 이름이 거기에 같이 붙으니까 부끄러워질까? 그 글의 한 부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는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한국의 대통령이 안 됐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교회가 과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소개되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모습도 그 별로 예외가 아닙니다. 독일, 네덜란드, 영국, 스위스, 한때 교회의 잘못을 개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처럼 일어났던 곳들입니다. 지금도 그 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수상이, 대통령이, 장관들이, 심지어는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지금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정치 세력이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곳에 가면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럽니다. 교회 수입이 관광 수입입니다. 교회가 유지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도 와서 섬기고 봉사하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세금으로 겨우 유지됩니다. 구경 오는 사람들에게 건물을 열어주어서 구경꾼들이 들락날락하는 성전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념품을 팝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은 찾아보기가 극히 힘들어졌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도 그렇게 예외는 아닐 겁니다. 유럽만 그럴까요? 한국만 그럴까요? 미국은 좀 다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우리 앞에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은 염려와 걱정 아닙니까? 돈에 대한 염려,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 또는 자기의 장래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나도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가 내리면 피할 집이 있고, 그리고 가야 할 거리를 움직여줄 수 있는 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종종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애굽에서 광야라고 하는 그 두 다른 장소로 그들이 가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나의 인도를 따라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거기에 가게 하겠다.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너희가 이 땅에서 죽는 날이 다가오는데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 그러나 나는 안다 그러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그러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부터 가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야. 그러기에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들에게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이 아닌 목숨을 놓고 걱정합니다. 예, 어떤 사람이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한 번 더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당장 두려워서 어찌할꼬 하다가도 그래, 기도하면서 주님이 맡으셔야지. 주님의 뜻이 여기서 내가 무엇하기를 원할까? 그것을 좀 두드려보고 찾으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를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막다들인 것이 먹는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그들은 먹는 문제 때문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데모를 합니다. 웅성웅성됩니다. 먹을 곳이 있는 곳이 어딘가? 애굽으로 가면 된다. 직장 찾아간다는 말입니다. 돈이 있는 곳을 찾아간다는 말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간다는 말입니다. 그 모습, 이방인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을 나갔는데 블레셋과 그들이 전쟁하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빼앗고 싶고 저들이 갖고 있는 위치를 빼앗고 싶고 저들이 누리고 있는 부여를 빼앗고 싶은 것이지, 아니면 자기를 억누르는 이 억압을 벗어나고 싶은 것이지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는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블레셋 사람이나 그들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과 우리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이유도 없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처럼 살려면 교회에 나오는 시간마저도 아껴서 돈을 버는 일이 더 현명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앞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교회 나오는 시간도 아껴서 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들을 가고 더 좋은 학위 따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한들 교회가 가진 물질이 세상의 물질보다 많겠습니까? 교회 안에 부자가 많다고 한들 이 세상의 가장 큰 부자들은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돈을 놓고 싸운다면 100번 싸우면 100번 질 것입니다.
1000번 싸우면 1000번 질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정말로 많이 심으면 많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심었으니까 주실 거야, 믿으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주실 거야. 아무리 구해봐야 오늘 우리는 나가서 100번 싸우면 100번 지고 들어올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나갔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너는 떨어져도 나는 붙을 거야 했던 그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땅에 떨어져 버릴 겁니다. 오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물질화되었다라고 말을 하던 그 글에 나오는 내용들처럼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의 심령을 찢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런 교회의 모습.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가서 지나가던 나그네가 병든 사람이 또는 장애인들이 또는 저 장녀가 가늠하다 붙잡힌 사람이 세상에서 다 손가락질하는 그 나쁜 사기꾼이 들어올 수 있는 교회 문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즘 대부분의 교회, 제대로 된 교회, 큰 교회, 죄인이 들어오면 저 구덩이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모습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맨 앞에 앉아있고 저 강단 위에 의자를 올려놓고 화려하게 앉아있고 가운을 입고 있고 강단 땅에 서서 설교하고 있는 이 목사라는 사람의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 때문에 죄인의 괴수가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박사학위가 있고 석사학위가 있고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한 학력이 있고 경력이 있고 뛰어난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어서 여기에 서 있는 것으로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니,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할 때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가 뭔데 거기서 서서 말을 하고 있니? 그랬습니다. 무슨 자격을 가지고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선포하니? 어떻게 감히 죄를 용서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니? 한 걸음 더 나가서 네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과 네가 하나라고 말을 하고 있니? 너는 죽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사악한 죄인처럼 보였습니다. 신학적으로 이단처럼 보였고 그의 출신 배경을 봤을 때는 저 시골에 아주 깡촌 사람처럼 보였고 교육적인 면을 따진다면 공부도 제대로 못한 무식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한 사람 죽이는 거 그들에겐 유도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으면 그렇게 죽일 수 있을까요?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가 많이 걸렸을 겁니다. 큰 회사의 회장이었으면 그렇게 죽였을까요? 아니요. 그가 더하진 돈의 권력을 꺾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변명해 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가 입을 열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한 사람 죽이고도 신문에 글자 하나 나오지 않을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완전한 표본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가장 예수님 같은 모습이 가장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그 이름을 써서 예수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예수님 수준에 머무르려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의 모습 속에 머무르려는 사람은 안 계세요. 사실은 저도 그리 원하는 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 나가서 과연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우리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이 없다.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많았는데 없다는 말 아닙니다. 애굽에 돌아가면 여전히 고기도 있고 여전히 파도 있고 여전히 마늘도 있고 여전히 과일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 결국은
처음에는 맛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기름기만 잔뜩 낀 느끼하기만 한 만나, 먹고 싶지 않은 만나, 우리가 이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렇게 말하던 음식이 됩니다. 한국 사람 치고 밥 먹고 김치 먹으면서 내가 30년 먹었더니 김치가 싫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50년 60년 잡수신 분들 뭐라고 그래요? 바깥에 나가서 스테이크를 먹고 와도요, 그래도 김치 한 조각 먹어야 소화가 되지 집에 와서 김치 꺼내 먹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 음식은 김치 대접도 못 받았어요. 하나님 음식은 밥 대접도 못 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끊임없이 애굽에서 먹던 양념된, 그리고 간이 맞는, 그리고 그들이 먹어왔던, 거룩하냐 안 하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보면 그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매일 나가서 이 음식을 거두어 드리게 될 테인데 내가 너에게 이 음식을 이렇게 주는 이유는 너희를 시험하려 합니다. 시험해서 너희가 정말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지 내 말대로 살려고 하는지 내가 그것을 알려고 내가 이 음식을 주는 거야,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만나를 먹어도 죽고요, 애굽의 고기를 먹어도 죽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거기서 거기고요, 맛없는 음식을 먹어도 거기서 거기예요. 하루 사는 건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거기에 주어지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으면, 우리에게 이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멘 하고 받으면 저가 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에 나오고 아무리 성찬식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치 어떤 교인들처럼 고기 안 먹고 피 있는 거 안 먹고 또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정말 율법에 더럽다고 한 것 안 먹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거룩한 음식 먹어도 여러분은 죽어요. 그리고 지옥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에 보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너희 조상들도 다 죽었다. 근데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좀 다른 것인데 생명의 양식이요 생명의 음료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 사람들은 그것을 먹을 방법을 몰랐어요. 그러기에 그 예수를 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면서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보혈을 주셨고 그의 몸의 고통과 그 아픔과 그리고 모든 멸시와 천대, 이걸 받으면서 죄의 모든 짐, 죄인이 가져야 될 모든 모양을 다 갖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가,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가지려고 하면 100번 싸워 100번 집니다.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가리켜서 천사들보다 조금 못한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이에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의 지혜와 능력이 사람보다 뛰어나고 앞서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싸우려고 한다는 말은 그 악한 영들과 싸운다는 말인데 그것은 이길 방법이 없어요.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들이 더 맛있는 거 먹어야지, 더 큰 집에 살아야지, 더 좋은 차 타야지, 더 오래 살아야지, 더 명예를 얻고 더 영광을 얻어야지,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얻을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얻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했던 그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음성을 내가 확실히 알길 원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손가락질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에 마치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삶 살다가 내가 실패했을 때에 야, 니네 하나님이 그렇지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니네 하나님이 그렇지, 율법은 너를 죽이려고 해, 그런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택했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나를 놔두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멋있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담대하게 하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어떤 음식을 주었느냐? 아마 오늘은 또 추석 음식이라 교제하는 테이블이 풍성하겠죠. 어떤 날은 커피 한 잔일 수도 있어요. 추석 음식일 때는 이 맛있는 음식을 주시고 커피 한 잔일 때는 이 물도 설탕도 제대로 안 들어간 거 시커먼 거 이거 한 잔 먹으라고 아니잖아요. 교제의 의미가 커피 한 잔 먹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양식, 그 양식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물질이 아니라 신령하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 음성을 받아야 돼요. 애굽에서 듣지 못했던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 애굽에서는 할 수 없었던 그 음성의 뜻, 내가 죄인일 때는 할 수 없던 그 음성의 뜻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구약에는 율법이라는 10계명이라는 10가지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할렐루야 하고 받습니까? 아니에요. 그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율법을 준비하러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데 산 아래서 금으로 송아지 한 마리 만들어 놓고요. 이것이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되신 적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심으로 그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다른 모습 아닙니다.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이 땅에서 오늘 하루하루 지나며 오고 가며 스쳐가는 사람들 속에 있는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할 때 함께 먹고 마시고 입고 나와 함께 자리라 하는 그 모든 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으로만 계시고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곳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봐야 어떻게 교제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십계명을 주신 것을 하나님이 임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것은 너희를 시험하여서 너희가 나를 경외하는지 그리고 범죄치 않는지를 알려 합니다. 만나를 주실 때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나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지 내가 알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오는데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내어 보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갔던 법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7달 동안 가지고 있다가 버려요. 이것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기로 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불편한 겁니다. 어두움은 빛이 불편한 거예요. 거짓은 진리가 싫은 거예요. 죽음은 생명이 싫어요. 죄는 의가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요,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자체가 이방인들에게는 참 어려운 거예요. 불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어떻게 하면 즐거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배부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편안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호화스러울 수 있는지 알아요. 물질을 갖고 쓰고 누리며 살 줄 아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그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것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아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언제 세계의 대제국이 된 적이 있는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날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교회는 항상 마이너리티, 소수가 돼야 돼요. 왜? 믿는 자가 소수라고 하셨으니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고 했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교회가 이 땅에서 강할 수가 없어요. 약해야 돼요, 참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든지 무시할 만한 저 변방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예요. 이스라엘 주변에 항상 대제국이 있었어요.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애굽.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랄 세계적인 대제국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어요. 그들에게 물질이 있었고, 그들에게 문명이 있었고, 그들에게 문화가 있었고, 그들에게 한 세대를 호령하는 권세와 영광이 다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로 가고 싶어 했어요. 이스라엘, 조그마한 나라에 불과해요. 제대로 가지고 또 자랑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 히브리 문화가 세계 문화가 된 적이 있어요? 언제 히브리어가 세계의 언어가 된 적이 있어요? 언제 십계명이 세계의 법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 다 버려놓고 마음대로 할 줄 아는 법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물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편안합니까?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불편하지 않다. 도둑질한 것 다 내놔야 합니다. 강도질한 것 다 포기해야 합니다.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 다 갚아야 합니다. 율법에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거 못하겠다고요?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이상을 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참 작은 나라예요.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장 작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왜? 거기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나타나실 수 있으니까. 가장 위대해지실 수 있으니까. 가장 영광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죄인 속에서, 연약한 자들 속에서, 없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버리고 행복해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행복한 것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베세모스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옮겨왔는데 그 사람들이 기뻐하더라. 예수님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절했지만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영접이라는 말을 우리가 공부해보면 영접이라는 말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내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 큰 실패와 아픔을 겪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런 말을 자주 하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당했다고요. 저도 그런 적이 참 많아요. 또 나도 그렇게 보였을 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나를 믿었는데 그 사람에게 실망을 줘요. 그런데요, 원래 그게 나예요. 그거 잘못 믿은 거죠, 그 사람이. 목사니까 그러고 믿었는데 보니까 그 안에 죄인의 모습도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니까 믿어준 거예요. 그런데 죄인의 모습은 없을 줄 알았는데 내 속에 담겨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담겨 있는 죄인의 모습, 그것까지 같이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래서 자꾸 그걸 나누려고 해요. 특별히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많은 초청을 했어요. 그때 그 초청의 핵심이 뭐냐 하면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지 말고 우리랑 놀자. 클래스가 달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잖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논할 줄 아는 사람들이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문둥병자들과 같이 있고 갈릴리 사람들과 같이 있고 또는 창기와 같이 있고 죄인들과 같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쭉 따라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 그 안에 있는 그 모습이 다 같이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선물이 있어요.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겉으로 볼 때에는 참 추악하고 더럽고 연약해 보이지만 예수 그님께서 보혈로 씻으시고 그들 안에 담아놓으신 생명, 진리는 참 거룩하고 참 아름답고 참 순수하고 온전한 거예요. 즉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이 내게 담아주신 것,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아니에요. 내가 목사의 모습으로 열심히 보였던 것은 내가 어느 날 비겁한 모습 한 번만 보이면 여러분 다 별 수 없어 이 소리밖에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을 영접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벳세무스 사람들이 영접하긴 영접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 그대를 영접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저들이 법궤가 오는 것을 보고요, 소를 잡고 그리고 마차를 부셔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 제사는 드리면 안 돼요. 첫째는 제물이 암소면 안 돼요. 숫소해야 돼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보낸 것은 암소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금덩어리든 은덩어리든 예물은 동전 한 입일지라도 거룩해야 돼요. 이방인들이 드린 것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이 드려야 돼요. 믿음이 함께 해야 그것이 참된 순전한 금 같은 믿음이에요. 세 번째로 그들이 마차를 부셔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나무 자체도 거룩하지 않아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분리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은 것을 다 분리해야 돼요. 가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껴요. 그런데 꼭 기억하셔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가장 가까울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여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난 그 여자들과 다 가를 거룩하게 구분해야 돼요. 그래야 한 여자와 가까워질 수 있어요. 이 땅에 많은 것이 있어요. 내가 살 수 있는 많은 길이 있어요. 그 길과 거룩하게 다 구분해 버려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한 길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알면 가장 긴밀하게, 친밀하게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 같은 가장 사랑스러운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였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여자가 하나님의 여자예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 그 안에 별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예수님만, 그렇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의 곁에 있게 하시고 그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등장할 수 있는 것은 어디서부터 와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에게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정하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제가 결혼을 하려고요, 미국에도 여자가 많은데 한국까지 갔다 왔어요. 왜요? 제가 선택한 여자가 거기 있어요. 7년 전에 선택해놓은 여자. 7년이 지났는데요, 저는 그 사람을 잊지 못해요. 결혼 날짜가 다가오니까 저는 거기로 가야 돼요. 그것이 거룩이에요. 우리는 가끔 거룩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완전한 거룩이에요.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만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면 자격이 없지만, 아무 가치 없지만, 그 수준에 못 미치지만 난 거기까지 가길 원합니다. 베세무스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영접하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땐 예배도 드렸고 제물도 드렸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 마음대로 훔치기 시작해요. 그들이 열어봤던 법궤 안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만나가 있고요, 돌판이 있어요.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지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그 세 가지는 무엇을 말하는 줄 아세요? 저들이 얼마나 불순종했고, 얼마나 가증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쉽게 떠나고, 얼마나 음탕하고, 얼마나 음란하고, 탐욕스럽고, 불평을 잘하고, 원망을 잘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려고 할 때, 거룩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제사예요. 그래서 민수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서 열매가 맺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장에 그런 말이 나와요.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내가 담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그 더러운 죄, 그 법궤 안에 숨겨져 있던 것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다 웅크러들여서 싸매어서 법궤 안에 집어넣고 뚜껑을 덮어버렸어요. 이것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뚜껑 위에 예수님의 피가 고여있는 은혜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감히 나의 스스로 의롭다고 뚜껑을 열어요. 뚜껑을 여는 순간 나의 더러운 모습, 하나님을 버안약했던 모습, 음탕했던 모습, 음란했던 모습,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던 모습, 돈을 사랑했던 모습, 쾌락을 쫓아갔던 모습, 이러한 내 모습들이 거기서 나를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야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계세요.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다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중심에서 나오는 거룩한 빛이 예수님을 통과해서만 나에게 비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빛이 태양으로부터 쏟아지지만 우리에게 몸에 나쁜 자외선, 적외선 대부분이 걸러지고요, 좋은 빛만 대기 속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이 거룩함이 지나오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용서하시는, 우리의 죄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베세무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열다가 5만 70명이 죽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아니,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을까? 왜? 만지기도 겁이 납니다.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갖고 있자니 재앙입니다. 어찌할꼬 모르는 거예요. 그때 기랍 여아림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모시고 올라갔다,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모시고 올라갔어요. 산에 갔어요. 그리고 한 사람을 정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게 하면서 거룩하게 구분했어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게 한 것 같지만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똑같이 싸우려고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덤비려고 합니다. 돈에는 돈으로, 성공에는 성공으로 부딪혀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은 나그네의 모습일지라도, 집 없는 사람의 모습일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아멘,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의 품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가장 중심까지, 그 생명까지, 그 영화로움까지, 그 거룩함까지 내가 덧입을 수 있음을 믿고 이제는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담대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여러분 돈으로 싸우지 마세요. 명예로 싸우지 마세요. 벼슬로 싸우지 마세요. 수명으로 싸우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붙잡고 그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길, 내가 어디로 가야 주님을 만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영접할까? 내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 오늘 내 일상 속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이시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걸어야 될 길이 있고 해야 할 말이 있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기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오나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우리를 만나시려고 그 하나님의 법궤 안에 있는 돌판과 만나와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앞에서 주의 보혈로 은혜의 보좌를 만들어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와 만나 주옵소서. 우리가 그곳에 머물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